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절수가 많은 장이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절 한 절이 다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담겨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반으로 쫙 쪼개면 118편과 119편이 딱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줘도요, 처방전을 들고 약을 타서 먹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삶의 길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 둘째가요, 병원은 잘 가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나 어디 아파요. 그래서 병원은 잘 가는데 약 먹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 가서 약은 타는데 약을 먹질 않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조금 오래 가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온전에 서지 못하고 나 주관으로 내 주관의 믿음만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나무에 뿌리병에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뿌리병에 걸리면 나무가 죽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신앙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거든요. 나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 손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성경을 들게 하실까요? 교리를 더 잘 알기 위해서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큐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큐티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더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더 기뻐해야 됩니다. 큐티를 처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어렵다고 일찍 포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성경 지식이 너무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이제 믿어서라는 갖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큐티는 나이 제한도 없고요.
지식의 제한도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80이 된 어르신들도요, 큐티를 할 수 있어요. 마치 큐티하는 것은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이거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전거 타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 자전거를 뒤에서 붙잡아 줘야 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기도도 해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 읽었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큐티를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은혜 나눔입니다. 큐티를 하는 사람들끼리 오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 은혜가 더 큽니다. 누군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큐티가 더 잘 돼요. 그래서 큐티를 혼자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은 생명의 삶을 추천합니다. 생명의 삶을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모르면 뒤에 있는 부분을 보고서 넘어가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생명의 삶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은 생명의 삶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오늘의 큐티를 서로 나누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서로 보면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큐티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큐티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 큐티의 삶을 우리가 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대적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압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려고 몸부림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1장 7절과 9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의 안으로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은요, 늘 백정백승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있을 때 늘 백정백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가면 야생 동물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원에 있는 짐승에게 이게 먹을 것도 주기도 하지만은 외국에서는 이 야생 동물원에서 이 먹을 것을 잘 안 주지 말라는 편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이 주는 음식을 계속 받아 먹으니까 여기에 익숙한 동물들이 야생의 삶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주었던 것만, 목회자가 주었던 것만 먹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야성, 그 내 안에 숨어있는 그 거인과 같은 잠재적인 것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그를 잃어버리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야성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찬송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 읽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있을 때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주야로 먹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르지 않으면 금방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스스로가 길러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위기의 때가 오면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스스로 자생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생력이 없는 나무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본인이 깨달았던 그 은혜의 말씀은요, 간증이 더 오래 갑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면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상처만 받고 시험만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넘어뜨리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속 내 스스로가 말씀을 먹는 이 큐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요, 이렇게 물 한 잔을 먹으면 참 목이 좋잖아요.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요, 그 읊조린 말씀이 왠지 진액이 나와서 너무 좋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이 큐티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큐티하기로 결단했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 큐티하자고 하니까 명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과 명상은 좀 다릅니다. 명상은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반면 묵상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암자에 앉아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멍하게 무아 상태로 놔두면 그 생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읊조리면서
씹다 보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것, 불필요한 생각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큐티에 대해서 제가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알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큐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큐티 책이 없으신 분은 생명의 삶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플에도요 생명의 삶 어플이 있습니다. 무료로 이거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는 우리 비전중앙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 큐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리고 했다가 안 했다가 했던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다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훈련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것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큐티로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랑하는 손민영 원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의식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온 몸이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